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서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탄의 등장 때문에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입니다. 태양, 해를 옷으로 입은 것 같은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여인의 머리에는 12개의 관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주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모습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배가 아파서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의 환상이 보인 다음에 또 다른 환상이 보였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한 마리의 큰 붉은 용이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7개이고 뿔이 10개이고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지식과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권능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흉내라도 내듯 그런 모습입니다. 이 용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그 여인 앞에서 그 여인이 낳는 그 아기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 해를 옷 입은 그 여인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리고 그 여인이 잉태해서 낳으려고 하는 그 아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또한 그 여인이 낳는 아기를 삼키려고 나타난 큰 붉은 용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을 자세하게 이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5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옮겨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인이 낳은 그 아이는 누구입니까?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철장이라는 것은 영어로 셉터라고 말하는데 왕이 가지고 있는 새로 만든 지팡이입니다. 왕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분은 만국 모든 민족을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다스릴 분, 이분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읽어오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말하면서 이분을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을 낳은,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교회를 가리킵니다. 해를 옷 입은 것처럼 찬란한 영광을 가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이 여인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교회가 용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용은 누구인가? 용은 뒤에서 보여주겠지만 사탄을 가리킵니다. 며칠 동안 고난을 받는가? 1260일 동안을 고난을 받는다. 계시록에는
42개월이라고도 되어 있고 3년 반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짧은 기간입니다. 7년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기간으로 짧은 기간입니다. 교회가 고난을 받는 기간,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기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난은 짧다라는 겁니다. 길게 느껴질지만 고난은 짧다.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는 기간은 1000년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은 영원하다. 그리고 고난은 끝날 때가 있다. 고난은 짧고 주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고난은 끝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용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여러분, 이어지는 7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7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장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탄을 가리킵니다. 읽은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탄은 옛뱀, 에덴 동산에서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던 옛뱀을 가리키고 또 성경에 마귀라고도 말합니다. 이 사탄이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천사의 대장 미카엘과 천사의 부하들, 천사들과 싸우다가 패배했습니다.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때 함께 사탄의 부하들도 내쫓기는데 그 사탄의 부하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성경에는 사탄은 항상 단수로 대장이니까, 그리고 귀신들은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 땅에 내어 쫓겨서 무슨 일을 하는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잠재우려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이 이 말씀에 계속되는데, 이때에 한편에서는 하늘 옷 입은 한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영광스러운 찬란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편에는 큰 붉은 용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 그 사탄이 이 여인이 낳는 아기를 삼키려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이 음성이 중요한 음성입니다.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10절부터 12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싸움의 결과가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이겼다고요? 성도들이 이겼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겼다는 겁니다. 이겼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과거형인데 이것은 100% 확실한 미래를 말할 때 쓰는 용법입니다. 반드시 성도들은 이길 것이다. 여러분, 근데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 못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흘리신 어린 양의 보혈 피와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강대한 세력을 가진 것 같아도 사탄과 그의 졸개들 귀신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용이, 이 사탄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13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13절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그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용은 사탄이고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여인을 낳은, 그 아기를 낳은 여인은 바로 교회이죠. 이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2분의 1년, 3년 반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42개월,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는 다 똑같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기간,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받는 고난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은혜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간. 이 기간은 교회의 기간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기간. 이 기간은 사명의 기간입니다.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은혜를 체험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 이 기간은 기회의 기간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 영적 전쟁 상황입니다. 우리가 읽은 13장 17절, 12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고 돌아가서, 사탄이 교회에게 분노하고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들과 어떻게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걸 환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한편에는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서 있는 겁니다. 다른 한편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 그분과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이 쫙 서 있는 겁니다. 바다 모래 위에. 영적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입니다.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질문. 이 영적 전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제 이어지는 13장, 14장에서는 이 영적 전쟁이 치러지는 방식을 환상으로 보여주며 그 영적 전쟁의 결과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13장을 보십시오. 1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해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탄이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고 핍박하느냐 전략이 환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짐승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사탄인 용이 성경에 보니까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사탄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은 누구를 경배합니까? 용을 경배합니다. 사탄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누구처럼 말합니까? 용처럼 말합니다. 사탄이 말하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짐승을 경배합니다. 마치 우리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 같으냐 고백하는 것과 똑같이 비슷하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짐승을 대적하겠느냐라고 짐승을 경배하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칼로 죽입니다. 이 짐승은 누구일까요? 이 짐승은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바로 세상의 정치 지도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 사단처럼 말하고 사단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자신을 경배하게 만드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정치 리더를 말하는 거죠. 사탄은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힘 있는 누군가를 유혹해서, 권력 있는 누군가를 유혹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무수히 죽이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만드는 아주 엄청난 전략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 짐승이 한 마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11절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바로 전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정치 지도자와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또 다른 짐승도 누구처럼 말합니까? 용처럼 말을 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슨 말 하는 걸 들어오면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를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올라온 짐승은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정치 지도자를 섬기라고, 우상처럼 숭배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처음 짐승에게, 정치 지도자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올라온 이 짐승은 사람들이 표를 나누어 줍니다. 그 표를 받은 사람만 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고 파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번째로 나온 이 짐승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을 거짓말로 유혹해서 표적을 행하기도 하면서 누구를 숭배하라? 바로 정치 지도자, 사단에게 권세를 받은 정치 지도자를 우상으로 숭배하라고 부추기고 유혹하는 거짓 선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용으로 대변되는 사탄, 용에게 권세를 받은 정치 지도자 짐승, 또한 그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사람을 숭배하라고, 우상 숭배하라고 부추기는 거짓 선자, 이들이 마치 삼위일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모습으로 연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고난으로 몰아넣는 이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그냥 보여주고 거짓 선지자를 그냥 보여주고 사탄을 그냥 보여주면 로마의 검열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성도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는 인물이 그럼 그 당시에 있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도 있고 지금도 있지만 그 당시에 아주 분명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을 이제 말씀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 짐승은 첫 번째 나온 짐승을 가리킵니다. The beast, 첫 번째 나온 짐승. 두 번째 나온 짐승이 숭배하라고 말하는 그 짐승. 여러분, 이 짐승은 한마디로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로마 황제. 그런데 여기에 그 짐승은 바로 로마 황제다 쓰면은 검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손에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666이다 라고 말합니다. 짐승의 수는 짐승의 마리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처음에 한 마리가 나오고 두 번째 한 마리가 나왔다, 끝입니다. 두 마리 보여주고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말합니까? 아닙니다. 수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짐승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수라는 것은 뭐냐면 게마트리아라고 말합니다. 게마트리아는 뭐냐? 사람의 이름을 라틴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써놓고 그 이름의 문자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를 더하면 그 사람의 이름만이 가지고 있는 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제 이름은 RAJUNSECK인데 R에 해당되는 수가 따로 있습니다. R, 50 이런 게 5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A에 해당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라틴어나 히브리나 헬라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RAJUNSECK를 딱 써놓고 각 문자가 가지고 있는 숫자를 이렇게 조사해서 나온 숫자를 다 합산하면 제 이름이 가지고 있는 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 수를 말하는 거예요. 게마트리아, 숫자 조작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문자를 합산해서 그 숫자로 그 사람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수가 666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666이 붙어있는 버스는 타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666번은 사람들이 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승합차를 이렇게 샀는데 그 승합차를 번호를 받을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금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는 이 교회의 번호판에는 6자가 들어가지 않게 없어.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우상으로 숭배받는 사람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자를 잘 조사해서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숫자를 합산해보라. 그 숫자는 바로 666이다. 그 이름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황제가 도미시안인데 도미시안보다 가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유명한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는 NERO라고 씁니다. 라틴어로.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당시에 라틴어나 헬라어에서 끝에다가 N을 쓰기도 하고 쓰지 않았기도 했습니다. 문서들을 보면 네론, NERON이라고 나온 문서도 있고 NERO, 네로라고 나오는 문서도 참 많습니다. 헬라어나 라틴어는 다 그렇게 씁니다. N을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하고. 그런데 이 NERON을 합산하면 666이 됩니다. 그런데 끝에 N을 떼면 N이 가지고 있는 수가 50이기 때문에 666-50하면 616이 됩니다. 놀랍게도 그 당시에 성경을 복사하지 않고 다 베꼈었기 때문에 성 요한계시록 사본들 중에서 많은 사본들이 이 계시록 이 말씀 13장 18절에 666이라는 이 숫자를 616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은 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단에게 권세를 받은 이 짐승 같은 이 존재가 바로 그 당시에 대표적인 로마 황제가 네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N자를 삭제하고 쓰는 지방에서는 616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라틴어로 네론과 네로를 말하더라도 616이 되고 히브리어로 케사르 네론이라고 하면 666이 되고 네로 케사르 하도 히브리어도 616이 됩니다. N을 빼면 616, N을 더하면 616. 그 당시에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리고 우상으로 숭배하는 사람은 바로 로마의 황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로마 황제만 그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인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도 나타날 것이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 그러면 사탄이 이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특정한 사람에게 권세를 주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나가는 역사상 많이 나타났던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 싸움의 결과가 1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장은 결판을 내는 장입니다. 12장, 13장은 결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14장은 결판을 내는 장입니다. 다음 주에 듣게 될 15, 16, 17, 18장은 끝장을 내는 장입니다. 20장까지 아주 끝장을 내버립니다. 다음 주에 듣게 되는 15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은요, 전부 다 사탄과 이 귀신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와 거짓 선자와 그리고 이 정치 지도자와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끝장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1장, 22장은 새 판을 시작하는 장입니다. 새 판을,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결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14장에 결판을 내고 15, 16, 17, 18, 19, 20에 끝장을 내고 21장, 22장은 새 판을 다시 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14장 1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14장 1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시온산 언덕에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 언덕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승리자이십니다. 바로 앞에 불을 품며 입을 벌리고 그 여자가 낳는 아기를 삼키려고 다가온 용, 그 여자를 몰아내고 핍박하는 용,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서 엄청난 권세를 누리고 있던 이 짐승들은 다 사라지고 누가 보이는가? 그 천상의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곁에 누가 있는가? 14만 4천 명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그 곁에 서 있습니다. 14만 4천이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는 완전 숫자, 완전하고도 1000은 많은 숫자, 많은 무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왔던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시온산 언덕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서 있습니다. 승리한 모습으로.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십니다. 결국은 교회가 승리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야 삽니다. 성경에 그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그 언덕에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승리한다라는 말씀. 사탄 따라가면 망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죽어도 삽니다. 이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곁에 예수님을 따랐던 성도들의 승리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제 천사가 3명이 1, 2, 3
날아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18장에 가면 또 천사 1, 2, 3가 나타나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14장에 천사 1, 천사 2, 천사 3가 날아가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사 1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6절, 7절.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머릿속에 상상을 하십시오. 이 앞에 용으로 그 이미지를 가지는 사탄이 기다리고 있고, 그 앞에 해를 옷 입은 여인으로 표시되는 교회가 있고, 그분이, 그 교회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로 있는 거예요. 용이 삼키려고 하지만 삼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쫓아내지만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바다 모래 위에 탁 서 있는데 이 용은 분이 나서 어떻게 하냐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 정치 지도자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또 다른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짐승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면서 14장에 시온산 그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자로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던 성도들이 승리자로 서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날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뮤지컬을 꾸민다면 이 무대 위에서 그 환상이 뮤지컬을 꾸며질 때에 천사가 이 줄을 타고 이 공간을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피아노 줄을 쫙 메고 이렇게 와이어를 달고 날아가면서 솔로곡을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 무슨 뜻입니까? 보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보았지 않느냐? 누가 승리자인가? 누가 마침내 승리하는가? 그분을 따르는, 그분을 경배하라. 천사 완이 날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가 날아갑니다. 14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두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요한계시서 바벨론은 새하늘과 새 땅과 대비되는 사탄을 따르던 무리들의 나라를 바벨론이라 말합니다.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 그 왕국을 바벨론 왕국이라 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fallen fallen. 완로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100% 확실한 미래는 과거형으로 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무너지는 나라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반드시 무너질 거라는 천사 두 번째 노래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 노래합니다. 9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세 번째 천사가 날아가며 노래합니다.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 사람은 진노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 동일한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지나가면서 부르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요한계시록이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놀랍게도 이 환상의 내용을 어딘가에 다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0몇 장에 나오면 뒤에 가면 또 해석을 해놓았고, 이곳에 없으면 요한복음에도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아주 분명한 환상입니다. 성도들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견뎌야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설 수 있다라는 음성입니다. 이때 천사 1, 2, 3의 음성이 들린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이 정말 중요한 음성입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1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를 때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게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죽는 것도 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Blessed are the dead who die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있으면 죽어도 복이다, 죽음도 복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큰 저주라고 여기는 죽음도 주님 안에 있으면 복이 되는데, 우리가 겪는 일들 가운데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복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환상의 한복판에 들려진 하늘의 음성입니다.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 따라가면 모든 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곳에 있어도 복, 저곳에 있어도 복, 이렇게 살아도 복, 저렇게 살아도 복, 일찍 죽어도 복, 오래 살아도 복, 칭찬을 받아도 복. 예수님 그렇게 믿냐고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복, 그 복이라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있는데 이제 아주 결정적인 환상을 또다시 보여줍니다. 그것은 두 종류의 추수가 있는 거예요. 이 추수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닌데 신천지에서 이 용어를 가져가서 추수꾼 써요. 이 좋은 용어는 다 이단들이 가져갔어요. 신기해요. 우리 인간과 인간이 말하는 좋은 말들은 다 사기꾼들이 가져갔고, 이상한 이 가정을 파탄내키는 남자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 좋은 용어들, 주제들은, 종말론과 이런 주제들은 다 이단이 가져갔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복음 중에 복음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뭐 어떤 환상을 보여주는가? 14장, 그 이어지는 14절부터 16절을 보세요. 14절부터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예수님이십니다. 그 머리에는 금연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예수님께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 예수님이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추수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똑같은 곡식도 누구 손에 잡히는가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물고기도 어떤 어부에 잡히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 생산지가 그 나라가 됩니다. 참 신기해요. 물고기 놀다가 동해바다로 가면 한국산이 되는 거고, 저쪽 서해로 가면 중국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또 남해를 돌아서 저쪽으로 가면 일본산이 되는 거예요. 떠날려 쭉 오면 호주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누구 손에 추수다는가가 굉장히 다른데, 환상을 보여주는데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천사가 말하기를 당신의 낫을 들어 추수하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추수를 다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마치 농부가 자기 곡식을 추수하듯이, 목자가 자기 양을 모으듯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으겠다는, 모으리라는
그런 환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내가 주님께 잊혀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낯을 들어서 자기 백성들을 마지막 날에 다 모으실 것입니다. 사람이요, 죽을 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죽는 거 아닙니다. 때때로 큰 지진이 나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혼자 죽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때때로 배가 파손되면요, 그 배 밑창에서 그냥 홀로 죽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건물이 무너지면 그 깔린 건물 그 밑에서 11일 동안 살다가 구조되면 영웅이 되지만 구조되지 못하고 그냥 죽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간호사도 없고 가족들도 잠깐 집에 갔는데 그 순간에 혼자 인텐시브 케어 그 룸에서 죽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모를지라도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낫으로 포도송이를 이렇게 거두듯이 다 모으십니다. 저 산속에 가서 혼자 죽어도, 바다 밑에 혼자 있어도, 여러분 남 모르는 곳에 혼자 있어도 주님은 다 모으십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당시 지하 카타콤,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살다가 지하에서 결혼하고 지하에서 아기 낳고 지하에서 죽어가더라도 나는 너를 기억한다. 나는 성도들을 거둔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또 다른 추수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17절부터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똑같이 낫을 가졌어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을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기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무시무시하게 느껴진 장면인데 예리한 낫을 가지고 또 다른 추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한 추수인가? 누구를 향한 추수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거절하던 사람들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마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넣고 발로 밟는 것처럼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고 심판을 한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미래입니다. 소설 이야기 아닙니다. 소설 이야기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가장 확실한 미래를 환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결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죽어도 복을 받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주님께서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들을 추수할 것이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면 이렇게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히는 것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눈을 뜰 때에 예수님이 제일 처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눈을 탁 떴는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이상한 존재들이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는 날 눈을 감을 거예요. 눈을 뜨는 순간 시온산 언덕에 우뚝 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의 믿음을 지키다가 먼저 간 위대한 선배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리아, 수없이 많은 우리의 동역자들, 바울, 그들이 눈앞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데 그대로 쓰면 로마의 검열을 피할 수 없으니까 이미지를 가지고, 용이라는 이미지, 하를 옷 입은 여인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아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짐승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영적 전쟁 상황을 보여주는 것,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권능과 모든 지혜와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없지만 주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넉넉히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따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며 주의 이름으로 악한 권세와 싸우겨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승리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